지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제 때가 이르렀고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는 장면입니다.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과 나누셨고 나를 기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함께 이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 예수님께서는 고난받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15절 하반절에서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유월절에는 원래 가족들과 식사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맞이하게 되는 이 유월절에서 특이하게도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용 관찰 2번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며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서는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20절에서는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성만찬을 통해 자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피는 유월절 어린 양처럼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곧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성취하는 진정한 유월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진정한 유월절이 이루어지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이르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고 싶으셨습니다. 15절에서 원하고 원하였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하고 원하였노라라는 이 말씀은 열렬히 갈망하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 쓰였어요. 마지막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이 시간을 너무너무 갈망하고 원하셨다라는 의미죠. 예수님은 왜 그렇게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그렇게 갈망하고 원하셨을까? 그것은 진정한 유월절을 이루심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는가를 알리기 위해서라고 보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나누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조금 더 그 의미를 살려서 표현해 보자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찢겨질 나의 몸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떼어 나누어 주신 떡을 당신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시죠. 이 떡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피코만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이것은 이 아피코만이라는 단어는 오시는 자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오시는 자, 곧 마지막 때에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또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흘릴 나의 피로 이 피를 통하여서 구원의 새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도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할 때 붓는다라는 이 단어는 에케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속죄 제사를 위해서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희생될 그 속죄 제물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또 메시아로서 감당해야 될 그 역할이 죄를 위하여 희생될 속죄 제물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제자들에게 반드시 알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전히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기대감을 감추지 않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복음의 그 진정한 내용을 알려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참된 의미 가운데 거하는 자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메시아이신가를 알고 그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만이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굳건히 머물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늘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을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느낀 점입니다.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시며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념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자신의 공로에 대해서 기억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기도 해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들 하죠. 그런 것처럼 자신이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십자가의 그 대속을 이루는데 그 공로가 기억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희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 가운데서 발생하는 모든 그 영광과 공로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또 어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심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일 뿐이었어요.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온전하고 거룩한 사랑과 희생 앞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한 희생 앞에서 감사와 온전한 찬양을 우리는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특별히 적용의 질문처럼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성찬 예식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참여하고 있나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고 하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나를 춤추게 만들었던 그 칭찬도 3번 이상이 지나가면 점점 그 칭찬에 대한 감흥이 사라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매년마다 몇 차례씩 참여하는 이 성찬 예식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까? 처음 그 의미를 상고하면서 눈물로 참여했던 그 성찬 예식이 지금에 와서는 아무런 감흥도 아무런 감사도 자아내지 못하게 하는 교회의 어떤 단순한 퍼포먼스처럼 흘러가 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기념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은 단순히 성찬식을 거행해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성찬식을 거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이고 거룩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감사와 죄스러움을 유지하라라는 말씀이고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그 경건한 고백 가운데 살아가라라는 명령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지속되고 반복되다 보면 그 소중함을 가볍게 여기기 십상입니다. 어떤 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바로 내 안의 죄성과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내 안의 죄성과 치열하게 싸워본 사람만이 죄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아는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 구원의 가치를 알아야 찬양도 할 수 있고 그 은혜의 한량없음을 깨달은 만큼 우리는 진실한 예배와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찬양과 진실한 예배와 감사의 그 농도는 내 안의 죄성과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내 안의 이기심, 내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그 강팍함, 세월이 지날수록 더해져만 가는 고집과 아집, 죄를 사랑하게 만드는 내 안의 그 죄성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습니까? 내 안의 죄성을 누르고 격파하기 위한 그 순간마다의 애씀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애를 쓰면 쓸수록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의 가치가 더욱 우리 마음 가운데 생생하게 느껴지게 될 것이고, 그만큼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신령해져 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감사는 진실함을 회복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죄성을 이겨내고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